신약성경 로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리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심히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1절 말씀에 이야기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요즘으로 국어문법으로 하면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이라는 뜻은 부정문에 쓰이는데 여기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말이 맞지요. 어떠한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경고케 만들려고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분인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임파테이션이다 그러고 한국적인 단어로는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름 부음의 사역과 치유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송지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대학교 교수님이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름을 발라서 병을 치유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 보통은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모이는 사람 숫자가 대략 한 3,000명에 3,500명 정도가 항상 월요일날 집회에 참석하고 그 가운데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암병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은 송기철 장로님을 통하여 기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같이 받게 되고 그 능력에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도 자신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분의 책을 보면 미국의 해리슨 목사님인가 크리스 해리슨인가 무슨 해리슨 목사님인가 그분의 기름 부음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놀랍게 임해서 손이 타버릴 정도로 뜨거워졌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한참 동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손만 얹어도 그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고 같은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러면 내가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대학교 교수지만은 치유 사역하기를 원하구나. 온누리교회 내가 장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치유 사역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기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말씀에 교회의 기초적인 교리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수교리입니다. 안수교리. 죽은 자의 부활교리, 심판교리, 안수교리.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초보의 교리가 안수교리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의 초보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초적으로 배워야 될 신앙의 기초되는 교리인데 그 안수교리를 지금의 교회는 대부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에는 안수교리가 기초교리나 초보교리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안다 하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어떤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울 때 안수에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수는 그것은 사실은 별로 깊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사역자를 세우고 안수할 때에 그 안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수를 통하여 능력 전이가 일어났던 것이 안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단지 안수에서 그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형식적으로 목사 안수식 하듯이 어떤 안수를 행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안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물론 두 번째 안수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치료하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지요. 그것이 두 번째 안수의 의미인데 그 안수의 교리가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서는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리고 빼앗긴 교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려고 가기로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 가운데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나누어 주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공통점은 그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는 겁니다. 공통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사적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 삶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깊이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약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또한 자기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그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된 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였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된 거지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40년을 배웠지만 그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과 흐름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기억하고 알아야 그래서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가기로 원하는 것도 단지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저 그런 신앙생활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원한 게 아니라 참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들이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고 은사들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원했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신앙이 별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도 또 잘 모르고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도 모르고 성령님께 사람 손을 통해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임파테이션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점점 무능한 신앙들이 양산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지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만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서적을 읽을 때 되면 그런 부분에 좀 주의해서 읽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지금 현 시대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 현 시대에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쓰시는 사람, 또 과거에 하나님께 사용했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꼭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닉 조이너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분이 쓴 책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글 쓰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책만 수천 권을 본 사람, 지금도 일주일에 한 권 이상씩 책을 봤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글 쓰는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그분의 글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냥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예씀도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에 내게 지금까지 다른 삶을 쉽게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돼야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데 그분이 기름 부음이 왔을 때에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아무런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는데 하나님 어느 때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가진 않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그분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 준비된 사람에게 그분의 기름을 부으셔요.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준비되는 것이에요. 준비되는 것.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에 한 2시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94년 돼서 상담연사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상담연사를 주셨는데 89년도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말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너는 상담을 공부해라. 그 말씀으로 제게는 들려왔어요. 들려와서 그때부터 자충우돌하면서 상담 책은 사서 보고 구해보고 서점에 가서 돈 없으니까 서서 읽고 그러면서 상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상담학 박사학위 가진 교수님에게 가서 사사로 개인적으로 추천받아서 책을 읽고 또 다시 쉐어링하고 또 책 읽고 그렇게 상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좌충우돌해서 몇 년, 한 4, 5년 이상을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상담 은사를 주셨어요. 상담 은사를. 저는 상담 은사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그랬을까요? 너에게 상담 은사를 줄 테니 상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왜 상담을 공부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수고한 사람이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임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닉 조이너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책을 그렇게 잘 쓰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책 쓰는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목사님 내게 안수해서 기도해줘서 책 쓰는 은사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다. 그때 되면 닉 조이너 목사님은 성기를 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하나님께 책 쓰는 은사를 주셨지만 자신은 어릴 때부터 책 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천 권의 책을 보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권 이상씩 책을 읽고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문학작품은 다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되면 몇 시간을 연구하냐면 40시간 이상을 연구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지금까지 35년간 보내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글을 쓰는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수고도 하지 않고 애도 쓰지 않고 기도 한 번 해주면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머리 들릴 때에 기분이 언짢고 아주 나쁘다. 대신에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글 쓰는 기름 부음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지혜를 주고 조언을 충분히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름 부음이 온 다음에는 주님을 아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았다가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한 번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한 번 받았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받는 사람도 있고 2번, 3번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한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과 연결되지만 또한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일이 한 단어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은 다 신앙서적으로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하셔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입 벌리고 뭘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눈이 띄게 해달라고 그러고 눈이 띄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수고해야 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단지 설교 한번 듣고 만족하지 말고 나이 드신 분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셔서 은혜를 주시지만 왜냐하면 책을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좀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런 책에 대해서 성령이 갈급합니다. 아니면 성령님에 대한 또 홍장매 고맙습니다. 성령님 베니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 또 성령님의 충만 성령 세례 아리토리 목사님의 그런 책들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고 우리 교회 보서에도 그런 귀한 책들을 얼마나 많이 비치해놨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고 연구하고 읽고 수고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할 때 그러는 것이 준비될 때 그분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삶이 과거하고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달라져요. 주님을 보는 게 달라져요. 엘리 사선자가 갑자기 영감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들로 인하여서 엘리 사선자를 잡으러 온 사람들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엘리 사선자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대신 그의 사환은 불어 떨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사환의 문을 열어서 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불러 춤추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고 사환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미 엘리 사선자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죠.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 똑같이 먹고 마시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다른 삶 속에 다른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기와 삶과 행적을 추적해 보셔야 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 기름 부음 받았듯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듯이 또한 엘리 사선자가 엘리 야선자를 통하여 갑절의 영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과 여정을 대부분이 다 거쳤습니다. 홀로 기도해서 그런 한 기름 부음과 능력과 주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온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안수와 누군가의 기름 부음, 누군가의 임파테이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되었어요.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애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내가 잘 선용하고 사용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안수를 애언할 때 되면 안수할 때 옛날에는 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내고 단지 은사가 임한다는 것은 은사만 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임할 때 되면 주님을 아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은사가 임한다는 건 단지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성경에 탁월하게 달랐거나 우리와 더 지혜로웠거나 더 똑똑했거나 가진 것이 많았거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어느 때에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사모하여서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서 기름 부음을 누군가를 통하여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었어요. 대부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기름 부음도 준비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에 준비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가기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은사는 나누어 주시는 것 성령님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마리아가 만족할 수도 없었고 그걸로 사마리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안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럽니다. 그 놀라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이었던 사람은 돈을 주어서 나도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내게도 이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권세를 달라,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저주를 퍼부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가 오직 분깃이 없다 라고 선포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는 그전과는 다른 교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만 영접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지 회심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대부분 유지합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히 임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주님을 위하여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도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해요. 사람의 육체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내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내 결심이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작심 3일이에요. 물론 작심 3일만 가도 대단한 결심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결심을 3일 동안 지킬 능력이 있다면 그건 꽤 대단한 겁니다. 요즘에는 작심 하루도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했는데도 하루 동안 지켜지지가 않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어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찌 내 능력으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고, 어찌 내 능력으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편하지 않은 길을 때때로는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야지만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또한 단순하게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헌신으로는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쓰고 있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하이드 베이커와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는, 그분들이 모잠비크의 선교사님 부부인데,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는 교회가 지금 8,000개가 넘게 개척이 됐고, 고아들만, 지금 키우고 있는 고아들은 5,000명이 넘어요. 그 두 사람이 고아 5,000명을 먹인단 말이죠. 돈 한 푼 없이. 그래요. 그런데 그 고아들은 대부분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모잠비크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있던 땅이고, 지금도 그 비참한 지옥 같은 땅, 북한 다음가는 비극이 있는 땅이 모잠비크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인데 국어를 시키려고 다리를 썰어버려요. 어린 자식인데 국어를 시키려고 다리를 썰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다리 불구 돼가지고 그걸 보내요. 부모가 7살짜리를 성폭행해요. 7살짜리 자기 자식을 몸을 팔게 보내요. 500원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 비참한 중에 벗어나요. 도망다니다가 하이드베이커 목사님 만나요. 그리고 고아로서 구제를 받아요. 그런 아이들이 5,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겠어요? 짐승이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구실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 안 듣는 4시간 다스리지 못하는 한국에 그런 상처받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고,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 빼앗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장애가 되고 불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장애와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회에 자랐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5,000명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노숙자 사역이나 탈북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은 탈진이 일어나 있습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노숙자 사역 못 하겠다는 거예요. 노숙자 몇 명, 5명을 데리고 자는데 정말 비극적인 일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 도둑질요? 상습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배 때 술 마시고 들어와서 깽판을 부리고 난장판을 벌이는 거에 자주 있고 5명인데도 탈북자요? 항상 한 20명 데리고 하는데 광교에서 하는데 원망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 비참한 지경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면 도대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과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은 5,000명이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느냐? 5,000명의 그 상처와 말로 닿았은 비참함과 그 상처와 절망과 악함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전 세계 상담학자들과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하이디 베이커,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의 고아사역, 그리고 고아사역만이 아니고 실제면 8,000교회가 넘는 교회, 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수십 명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눈먼 소경이 뜬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단지 여자 목사님, 또 남자 목사님, 부부 목사님. 그분들은 영국 사람이에요.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가장 비참한 아프리카 가서 했던 결실이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고 있는 그분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 비참한 탈진을 많이 만나서 기름 부음을 여러 차례 걸쳐서 다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특별히 랜드 클락 목사님의 기름 부음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모잠비크 사역을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도대체 어떠한 기름 부음이길래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되는데 그 극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더라냐.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되더라냐.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정말 모난 아이를 변화를 못 시킨단 말이죠. 상담을 한 아이를 가지고 3년을 해도 한 아이가 변화가 안 돼요. 지독하게 악하고 문제가 많고 완고한 아이가 청소년이 변화가 안 되고 청년이 변화가 안 되는데 거기는 그것보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세월을 가진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오는데도 금방 변화가 돼버린대요. 상처가 치유가 돼버리고 삶이 바꿔져 버리고 건강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을 다른 선진국에 있는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본 다음에 도대체 어찌 그런 기적이 그 모잠비크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와서 조사하고 연구한다고 해요. 그 기적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어떤 사랑 때문이야.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성전이 같아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아이들이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찌 내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들의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치유로 역사하실 때에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들이 치유된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살짜리 소년데 부모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10살짜리 소년이 500원을 받고 몸을 팔게 시켜요. 그런 상처를 5년 동안 받아와서 15살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안 돼요. 여러분 10살인데 부모가 여러분 나를 썰어버렸어요. 왜요? 그냥 불쌍하게 보여서 국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을 병신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돈 벌어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당하고 그 학대를 당하고 살아왔는데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가능하더라는 것이. 그냥 어떤 상담의 지식, 그냥 어떤 상담, 아니면 내적 치유, 그런 한계를 가지고는 사실은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가 돼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준비된 게 별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로마에 가기로 원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것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안수교리였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에서 밝히고 있죠. 그런데 교회가 버려버린 것이죠.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기름 부음이 강하고 성령의 역사 강한 어떤 집회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
주님을 깊이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고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 성령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기름 붓고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며 나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추수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사들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된 자리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확천금을 꿈꾸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되어져서 치유의 사역자로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은사의 통로로 표적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권능을 가진 사람,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나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